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산 공동회의 한 건 들으셨죠? 예산 공동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 내년 예산 액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엔 15억 7,5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올해는 몇 억이었죠? 올해는 15억. 그래서 5% 증액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헌금 증액 액수를 보면 더 하도 되는데 이렇게 아마 안정되게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 우리 교회 수입은 14억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우리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또 300만 원을 어느 분이 또 후원해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헌금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기진맥진 기도회가 광고한대로 금토에 있었습니다. 총 65명이 참석했다 그래요. 어른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잔치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토요일 날 비전교구 새가족 환영회가 있어서 연달아 하 목사님은 그냥 밤새고 또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육자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전도사님들 이야기인데요. 이윤인 전사님이 드디어 병가를 끝내고 복귀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온전치 못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 오시는 박성희 전사님이 12월 15일 날 부임할 겁니다. 우리 지금 정미호 전사님은 12월 15일부로 사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성희 전사님이 12월 15일 날 부임하지만 꼭 필요한 부서들, 늘 기쁜 부나 교구가 먼저 만남이 필요하면 연락해서 내년을 준비해 주시고, 정묘 전사님 또 그동안 정들었던 분들 시간 가기 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식사도 또 같이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어요. 며칠 안 남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왜 그런 가사를 썼을까요? 왜 나의 등 뒤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대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머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러니가 가득한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 수요일 날 같이 봤지만 6장에 보면 이 왕이 모르드게 5년 전에 모르드게 공로를 깨닫고 그를 존귀케 하려고 하만에게 물어본 거죠. 하만,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냐? 모르드게가 말 안 하니까 당연히 자기인 줄 알고 막 굉장하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그랬어요. 그때 왕이 그대로 해야 돼? 한자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해야 돼? 대신 네가 그 말을 끌고 다녀.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오히려 앞장서서 이는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닌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은 그냥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월은 감사의 달이었다면 12월은 역전을 경험하는 달이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2부 때 뜨겁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네, 왕이 하만과 함께 또니까 뭐예요? 우리 알죠? 5장에서 첫 번째 잔치가 있었고 하룻밤 지낸 다음에 두 번째 잔치. 근데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요, 이 두 번째 잔치할 때는 이 잔치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이 잔치란 단어는 에스더에서 딱 3번 쓰였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3장 15절로 가보세요. 이 잔치란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사실 잔치란 단어가 많이 쓰였지만 요 7장 1절에 쓰인 잔치는 특별해요.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기서 있잖아요. 마시되 그랬죠. 함께 앉아 마시되가 사실 잔치란 단어예요. 이 잔치란 단어가 마시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7장 1절에 잔치를 벌렸는데 에스더가 그 잔치란 단어가 과거에 하만이 왕과 함께 마셨어. 왜?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조소를 내리고 막 기고만장해서 신나게 잔치를 마셨는데 오늘 7장 1절에 뭐예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디 쓰였냐면 4장 16절로 가보세요. 4장 16절 이렇게 대반전이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일이 생겼어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요 주절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마신다는 단어가 요 잔치라는 단어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4장에서 기고만장해서 이제 하만이 신나서 막 마셨잖아요. 근데 7장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 중간에 뭐예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대반전을 1절에서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볼까요? 2절의 잔치는 다른 단어예요. 2절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잔치는 에스더에서 20번 나오는 잔치예요. 술을 많이 마시는 잔치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 46번 쓰였는데 에스더에서 무려 20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0번의 잔치가 있었어요. 7번을 보여주시면 10번의 잔치, 왕의 잔치. 저때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 잔치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거죠. 왕후의 잔치, 하만과 모르드게 잔치, 그다음에 에스더의 첫 번째, 두 번째 잔치. 그리고 유다 민족들이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불임절 잔치를 2번 벌리죠. 이게 잔치로 이렇게 잔치로 끝나는데 특별히 오늘 잔치는 이제 이 하만의 운명과 유다 족속의 운명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잔치인 거죠. 자, 여기서 왕이 물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호칭도 바꾸죠.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그 헤롯이 그 딸에게 얘기했던 내용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투적인 언어예요. 뭐든지 다 해주겠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서목사는 원하면 별도 따다 주겠다 이런 것처럼 이제 원하면 다 해주겠다는 건데 왕이 모두 몇 번 얘기했을까요? 3번째예요. 첫 번째 잔치 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에스더는 뭐예요?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너 원하는 게 뭐냐 말해라.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세 번째, 뜸을 들이고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시여 나를 사랑한다면, 여전히 내게 마음이 있다면, 이때가요 왕비된 지 몇 년째인지 혹시 아세요? 5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났고 며칠 동안 안 불렀다 그랬죠? 30일 동안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떠날 만도 한데 여전히 에스더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왜? 부드럽게 왕의 목전을 입었으면 좋게 여기면 그 다음에 중요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 말을 듣고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생명? 왜 너 생명이 위험하다고? 근데 그건 뭐예요? 왕비의 생명이 위험한 건 누구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왕의 생명이 위험한 거죠. 왕과 왕비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감히 왕비의 목숨을 노리는 놈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왕비의 생명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민족 얘기하지만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때까지 에스더는 자기 유다 민족이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렸죠. 근데 이때 이제 드디어 알리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면서 하만은 놀래 자빠지는 거죠. 저건 분명히 내가 유다 족속 전체를 죽이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그러면 에스더가 유다인이란 말이었는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모르고 했는데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죠.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건 뭐예요? 하만이 조서에 쓴 내용이에요.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내린 조서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말하고 있구나,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완전히 오금이 저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마 오줌도 쌌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이제 죽었다 싶은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6장에서 하만의 마음을 이미 쫄게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6장에서 이제 모르드게를 앞장 세워서 막 정이 적기를 하루 종일 말을 끌고 다니면서 소리치고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 13절, 6장 13절 볼까요?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누가 한 말이야? 부인이 한 말이에요. 이 하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소연했는데 위로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제 끝났다. 그러면 끝났으니까 이 끝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 써야 되잖아요. 머리 쓸 틈을 주지 않고 14절에 왕궁에서 사람이 온 거죠. 잔치에 참여하라. 그리고 갔는데 에스더가 하는 말을 듣고 뭐예요? 에스더가 유다 지파였어, 유다 족속이었어.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5절에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5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따지고 보면 이 일을 누가 벌린 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왕이 조서를 내리도록 인장을 줬으니까 왕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왕은 뭐예요? 자기는 딱 쏙 빠지고 누구야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군주제이기 때문에 왕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 살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잘못하면 누가 받아야 돼요? 그 밑에 신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가 어떤 짓을 했어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그것을 꾸민 하만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실은 누구야? 그럴 때 하만이 어떻게 해요? 안 돼. 근데 6절에 에스더가 딱 손을 들어서 저놈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놈이 안 했겠죠, 그렇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니 하만이다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막 쫄고 있다가 딱 지적당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마 다리가 풀렸을 거예요. 이 악한 하만이다. 이게 재미난 게 히브리어로 이 악한 하만이라는 히브리어를 계산하잖아요. 원래 네로가 666인 거 들어봤죠? 히브리어 단어는 숫자가 있어서 요 세 단어를 합쳐 더하게 하니까 666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666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사단의 상징인 거예요. 왜요? 유다 족속을 다 죽인다면 누가 못 오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인데 누가 못 와요?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 오는 거잖아요. 다윗왕 후손으로. 그런데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 못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그 일에 어쩌면 연장선상을 잇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의 그 못 박힘, 하만의 죽음은 사단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우리 1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기가 막히게 역전의 이야기들을 줘봐요. 저렇게 많아. 표현을 똑같이 써서 이게 이렇게 역전됐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이 에스 전체가 역전과 역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씩 상황이 좋아졌다가 조금씩 나빠졌다 이런 게 아니야. 완전히 나빠졌어. 이제 끝이야. 이제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한 방에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2번을 보여줄까요? 2번 박스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우연의 일치들은 특정한 방향, 구 완전한 180도 반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등장인물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바뀌는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6장 수요일 날 봤지만 왕이 첫 번째 잔치를 갔다 와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 에스더가 잔치를 벌였는데 아무 소리 안 할까? 왜 하만만 초청했을까? 여러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서 잠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우리 같으면 잠들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잠들기 위해서 역대 궁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읽게 한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 많은 역사 중에 몇 년 전 역사를 읽은 거예요? 5년 전 역사를 쭉 읽는데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왕을 죽이려고 한 내시들의 반란 계획을 우연히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알린 거예요. 왕의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죠? 그리고 생각해 본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냐? 아무 상을 안 줬어. 그리고 5년 전에 아무 상을 안 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때 아무 일이 없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 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안 알아줄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아무 상도 안 줬기 때문에 5년 뒤에 지금 이제 하만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께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이브해 놓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5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일이 우연히 읽었는데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절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려고 지금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알아준다고 막 흥분하지 마세요. 괜히 우스워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여러분 우리 지식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반전 읽어볼게요. 반전을 시작. 반전을 그리스도로 페리페테이아라고 명명하고 정의하였다. 사건들이 일어난 과정에서 개연성과 필요성에 따라 발생하는 방향 전환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 자신이 습관적으로 가던 길에서부터 이탈하여 주위의 다른 길로 자신을 밀어넣는 행위이다. 연극이나 영화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잖아요. 극적으로 이쪽 가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죽게 됐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조금씩 변화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어쩌다 상황이 좋아졌지 이러는데 극적으로 바꿔서 이거는 뭔가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꿈을 꾼 그 역사 기록을 보다가 야, 이 모르드게를 내가 상을 안 줬구나. 어떻게 하면 줬지? 그래서 이제 누구가 의논하려고 야, 바깥에 누구 있느냐?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만이 그날따라 일찍 온 거야. 왜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자고 왕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야, 이야기하지 않고 모르드게 말하지 않고 야, 왕이 존귀케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냐? 속으로 나네 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막 소리치면서 가게 하십시오. 왕이 그래? 한자도 틀리지 말고 해. 그리고 그런 모르드게가 하는 거야. 성 사람들이 다 알잖아. 지금 모르드게가 미워서 유다 족속을 다 죽이기로 했다는 걸 다 아는데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소리치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대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6번까지 한번 볼까요? 6번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6번 시작. 에스더서 기자가 사건을 우연히 일치처럼 묘사하면서도 페리페티아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 역사가 무의미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는 점과 인간의 삶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준다. 결국 에스더서에 있는 우연의 일치와 페리페티아의 원리는 사건의 표면 아래에 숨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행동을 잘 드러낸다.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여전히 함께 하진 않아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12월 13일 되면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장대에 지금 매달려 죽게 생겼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파도가 계속 오는 것처럼 병에 걸렸는데, 부모가 병에 걸렸는데 자녀도 어려워, 자녀도 아파,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 관계는 막 깨어져.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올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그 상황,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상황, 그때까지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일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급격하게 모르드게를 세우고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를 통하여 이제 뭐야? 하만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죠. 자, 뭐야? 6절 이 하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만이 막 이제 두려워서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7절이에요. 7절. 오늘 보면 7장 5절, 7절, 7장 7절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화가 씩씩 난 거죠. 감히 네가. 그런데 사실 충신이고 그 당시에 충신이고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어쩌면 그러니까 화가 나 씩씩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나갔어.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야. 이 왕이 나갔을 때 하만은 어떻게 빨리 도망갔어야 돼. 왜냐면요, 여기는 지금 여왕이 있는 곳이에요. 하렘이라 그래서 여왕이 있는 곳에는 남자가 있으면 안 돼. 지금 임금과 함께 초청받았는데 임금이 나가면 나가야 돼. 그리고 있어도 7발 가까이 가면 안 돼. 7발 바깥에 있어.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죽는 거야. 근데 어떻게? 왕이 나가는데 정신이 빠져갖고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안 가고 있고 안 간 것을 넘어서서 이상한 짓, 뭐 죽으려고 애들 말로 백을 쓰는 거야. 죽으려고. 뭐예요? 자, 8절 보세요. 아니, 요 구한이를 한 번 더 볼게요. 구한이 4장 8절로 가보세요. 이 구한이란 단어가 4장 8절에 어떻게 쓰였나 보세요.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구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죽음은 줄 나갔더니 이제 뭐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찾아와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하고 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나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인간이
오히려 찾아와서 애걸복걸할 날이 올 겁니다. 그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실력자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7절 구했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사실은 그 조서를 내리고 유다 족속을 다 죽이려 한 거 어쩌면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딱 주는 거예요. 아주 뭐예요? 8절에 에스더가 앉은 걸상이죠. 걸상에 앉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중동 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가보면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앉아는 게 아니에요. 야, 누워서 이렇게. 그리고 식당 가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우리는 뭐 리클라이닝이잖아요. 리클라이닝 그래갖고 이렇게 적기는 그 집에도 있잖아요. 그 리클라이닝이에요. 그래서 이 왕비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왕비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마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거기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덮친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왕이 이놈이 가뜩이나 화나 죽겠는데 강간까지. 근데 왕이 알죠. 이 상황에 어떤 미친놈이 강간하겠어요. 근데 왕이 볼 때 뭐예요? 잘 됐다 이놈. 그래서 강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말하지 않아도 신하들이 가서 얼굴을 싸는 거죠.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형수들에게 얼굴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을 싼다는 건 뭐예요? 그 즉시 사형에 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일 거냐? 마침 9절에 또 이런 사람이 또 옆에 있어요. 왕의 내시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두두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내시가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공동체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저 하만이 그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50규빗은 뭐야? 50규빗은 50cm 벗고 거기가 결국 25m 되는 거거든요. 그 높은 장대를 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 왜? 저놈 달아 죽여. 근데 이거를 70인경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의미가 있죠. 결국 이 하만의 죽음은 사단의 죽음인데 이 구약에는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다 안 죽고 하만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을 끝낸 거죠. 사단을 박살낸 거죠. 요 차이인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70인경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만은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볼게요. 10절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만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전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키아준 구절 볼 텐데요. 4번을 보여주세요. 에스더본 전체를 보면 지죠. 가운데 전환점이 뭐예요? 하만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사오는 장때에 하만이 죽으면서 이제 뭐예요? 완전히 이제 연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체를 한번 5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짧게 넘어갈 거예요. 5장은 보세요. 5장은 왕후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이때만 해도 하만은 뭐야? 야, 내가 왕과 함께 초대받았어 이것들아. 뭐 그러고 있는 거죠. 6장. 근데 왕이 꿈을 꿔서 5년 전에 모르드게의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이제 어떻게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굴욕을 넘어서 결국 오늘 장 본문에서 죽죠. 8장.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8장에 보면 이제 다시 조소를 내리고 한 번 조소 내린 건 바꿀 수 없으니까 12월 13일에 다 유다 족속을 죽여라. 그게 뭐예요? 이제 너희들 유다인들 모여서 너희들을 죽이려 그들을 죽여라. 12월 13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 12월 13일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의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또 역시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이에요. 우리 교회 12월 13일 한번 찾아봤더니요. 늘 기쁨부 종강 예배. 잊지 마세요. 늘 기쁨부 12월 13일 날 결국 다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그날 적들을 오히려 아주 뿌리째 뽑는 대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9장에 이제
유다의 복수가 벌어지고 10장에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8번까지 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결국 이래서 잔치를 시작된 에스더가 불임절이라는 잔치로 끝나는데, 매년 모세 오경에 없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준 절기가 아니라 역사에 만들어진 절기인데, 에스더를 읽고 축제를 즐기고 연극을 하는데, 그 다음 거 보면 특별히 성경을 읽다가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막 발을 구르면서 와우 하고 하만의 이름이 지어질지어다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다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라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아직도 막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극적으로 구원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좌절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심지어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온다라고 그렇게 벽에 써놓은 걸 봤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있었던 대역전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분립개척이 대역전인 거 기억하실 거예요. 8월 첫째 주에 김진 목사님이 임시당회를 열 때 분립개척을 위해서 열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5년 동안 말하지 말자 그랬는데 임시당회 열리니까 옳다, 잘됐다, 이번 기회에 안자리 안을 싹 없애버리자,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 걸로 해버리자, 이렇게 결정하고 한 분을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그 이모시기 장로님이 마지막 순간에 대표로 반대하기로 했는데, 저는 김인중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 거기서 싸울 수 없잖아. 당신 왜 배반했냐 할 수 없잖아요. 아무 소리 못하고 결국 그러면 3명 중에 1명 투표하자. 그래서 저랑 2명 투표하려고 그랬는데 뭐 투표한다고 되겠냐, 그래서 만장일치로 제가 된 거예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분립개척한 것 대역전이었어요. 절대로 안 될 뻔했어요. 불가능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대역전을 통해서 세운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 그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사춘기, 정말 세계적인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수능고사에서 대박이 났어. 그래갖고 그 수능 점수로 결국은 어느 대학교에 갔고 신앙생활 지금 너무너무 잘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시키더라고요. 그때 내가 상배약할 때 좀만 기다리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맨날 이랬어요. 그 부부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때로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쩌면 5년 동안 모르드게가 했던 것을 감춰뒀다가 그날 발각에 드러나게 하고 상을 주고 에스더의 2번의 잔치를 통해서 하만을 죽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조소를 다시 내려서 유다 족속이 아니라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판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근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사람이 증언을 서주면서, 그 사람이 원래는 증언도 안 해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증언 서줌으로 재판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초청잔치를 앞두고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이 VIP가 아무리 해도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아니면 딴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있어요. 주모시기 집사님 피택권사가 됐는데 그때 딴 사람을 초청했는데 옆에 있다가 내가 가면 안 되냐 그래갖고 와갖고 지금 이번에 피택권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조금씩 호전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더 죽어라 하는 것 같아.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180도로 딱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에스더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웃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겨우 한 달 아팠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아직도 아픈데 날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아직도 아픈데 날 여전히 신뢰하니? 네,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안 나도 신뢰하는 거예요. 뭐예요? 안 낳는 것도 주께서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서 안 낳는 줄 믿어요. 이게 신뢰거든요. 지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신뢰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되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할 만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잘 버텨오셨어요. 잘 건져오셨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